성경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8장이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19쪽에 있는데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볼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뭘까 하는 것을 좀 질문해 보고 싶으네요. 가장 강력한 힘은 뭘 것 같아요? 어떤 기준도 없이 갑자기 던진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 텐데요. 자연의 재해를 겪은 사람은 자연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파가 닥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름엔요, 폭염이 막 들이치면은 사람이 그게 절절매게 됩니다. 지진도 그러하고요, 태풍도 그러하고요. 아마 그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현실 속에서 돈의 힘이 참 강력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이 돈이 갖고 있는 위력으로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권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말의 힘에 대해서 그것을 강력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혹은 신념, 확신이 강력한 힘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다, 갈증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목마름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정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목마름 때문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의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애플사를 세워놓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시 이제 애플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갈망을 가졌는가 하면 세상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마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목마름에서 시작된 그러한 일이 놀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손에 들어간 컴퓨터,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한 사람의 목마름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또 어떤 일을 예로 들 수가 있는가 하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부유한 영국 귀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회심하면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되어서 잠시 귀국해가지고 몸을 추스린 뒤에 다시 어디로 건너가게 되는가 하면 인도로 건너가고요, 또 아프리카로 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분 어느 날 이런 포스터를 본 거예요. 뭐냐면 식인종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포스터를 본 거예요. 여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떠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려 18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사역하면서 1913년도에 이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 이제 이걸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선교회가 이제 국제 웩 선교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초교파 선교 단체고요. 지금은 80개국이 한 2,200명의 선교사가 지금 다 파송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일본의 그 오태곤 선교사님이 바로 이 웩 선교의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런 선교의 전신이 되는 아프리카 심장 선교를 세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인생은 한 번뿐이고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갈증과 갈망이 세계를 바꿔놓기도 하고 어떤 도시를 바꿔놓기도 하고 세대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목마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누구나 다 느끼는 바죠. 그리고 그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목마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인생에 기쁨을 주더라고요. 예를 든다면요, 이 목마름 이기기 위해서 막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목마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막 사모하게 되기도 하고요,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열정적으로 달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들이 막 찾아오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없었다면 막 그렇게 도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지기도 하고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과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이 목마름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도 거의 만만치 않게 큽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요, 목마르면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이제 목말라가지고 물질에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요, 막 사람 말에 매어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과 힘에 대한 목마름은요, 항상 이 시대의 대세는 어디인가,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교구를 갔더니 그 여집사님 이제 신방을 했는데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이야기예요. 근데 남편이 정치에 바람이 든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바람이 든 건 아니고 정치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시장 될 만한 사람 계속 이제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허드렛 일 막 다 해주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될 것 같으면 막 그 사람한테도 막 달라고, 시의원 될 사람에게 같이 가고, 온갖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요, 나 몰라라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집안을 꾸려가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전혀 돌보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제 2년 동안 교우를 담당하는 동안 이제 이 여집사님 하소연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전들 그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허황된 꿈을 계속 꾸고 있으니까요. 권력과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그 사람을 이제 노예로 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제가 좀 보게 되었죠. 예.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목말랐을까요? 한 해 동안 어떤 것이 그렇게 갈증이 났었나요? 또 새해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을 위해서 어떤 또 갈증을 안고 있을까요? 이 질문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건강하고 신앙적인 목마름은 뭘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노예가 되지 않을 그런 영적 갈망과 갈증은 뭘까?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참 유명한 구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는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그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 지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자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그 다음이요,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 거예요?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뭐 통찰력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분별력 있는 사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이기도 한데 이걸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사모해라, 갈망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저는요, 뭐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으로 그대로 대체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지혜의 하나님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지혜는요, 실제적으로 참 지혜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러도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먼저 그것을 좀 전제하면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목마름에 대해서,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으니까.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건 아니면 지혜 원천 되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것이건 필요한 건 뭐라고요? 간절함이다. 그렇죠? 간절히 찾는 것, 목마르게 찾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원래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가, 이렇게 적용되겠죠. 만약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면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었는지, 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이었는지, 이걸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와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쓴 이제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 글 내용이 하나님 표정 읽기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보다 강한 것이 표정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은 이별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보다 강렬합니다. 해맑은 아이의 미소는 평화를 다루는 수많은 논문보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표정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도 표정이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못 봤죠.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도 표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도 온갖 감정이 담겨있는 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실 때마다 독특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서로 상의할 때,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서로 상의할 때 삼위의 하나님의 얼굴에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표정은 최상의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땐 하나님의 얼굴은 아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보시고서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궁금해집니다.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고 살피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아벨과 가인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진노하며 홍수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으며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낸 노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란 능력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다윗이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사랑이 흘러 넘치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마음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정으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가라는 이유입니다. 왜 찾아야 될까?
당연히 찾게 되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니까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만남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간절히 찾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더 추가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만족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찾는 이유가 그래요. 명품에도 보니까 가짜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진리도 있지만요, 거짓된 그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가 있는 것처럼 사이비 만족도 있습니다. 가짜 돈이 있는 것처럼 가짜 행복도 있죠. 배부름에도요, 진짜 배부름이 있는가 하면 헛배가 부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배부르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제 헛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해 주고 있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만족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자다. 이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야, 부럽다, 그럴 만한데 또 한마디 더 하죠. 부유하다. 여기 또 하나 더 붙이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삼중적 표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최고의 상태가 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도요, 웬만한 사람들요 압도하게 되죠. 그렇죠? 난 부족함 없어. 애들 봐도 부족함 없고, 가정적으로 봐도 부족함 없고, 내 몸을 봐, 나 부족함 없어. 다들 사람들이 부족하다, 뭐 모자라다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정도로 표현할 정도라면 이들의 만족함은요, 최고의 어떤 상태를 유지한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들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냥 과장되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물질적으로 넉넉해가지고 혹은 소유물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 넉넉하다, 여유롭다,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자족한 상태였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나는 참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거짓된 만족함 속에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곤고한 상태다, 가련한 상태다, 가난한 상태다, 눈이 먼 상태다, 심지어 벌거벗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요, 거짓 신앙과 거짓 믿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영적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그런 자족함이 이들에게 있었고, 이게 거짓된 만족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마음가짐에 계속 그렇게 채워져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 성경적인 만족함과 성경적인 자족함은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소유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요 만족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갈망하는 것, 이게 신앙적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톡톡 갈망하고 더 내를 구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란 말이죠. 내 삶에 대해서는요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반대잖아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요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막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세워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남은 여생을 내가 막 즐기고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영적 갈망이 전혀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그에게는요 비참한 일이었죠. 주님 보실 때는 그랬다고요. 본인은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다만 걱정이 뭐예요? 창고를 더 지어야 될 텐데 뭐 그러고 있죠. 그렇죠? 아이고 곡식을 더 넣을 그런 어딜 세우면 좋을까?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 향한 영적 갈망이 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목말라는 건요 하나님 자녀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거짓 신앙은요 영적 갈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영적 일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대체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이게 실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갈망은 많은 반면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상태로 살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대체로 만족해요. 그리고 다른 것 없어가지고 막 부족하다 그래요. 돈도 부족하다, 건강도 부족하다, 우리 집에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 거짓 신앙이 영적 갈망을 갖지 않고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작 그가 자기 영혼에서 품고 있어야 될 갈망,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 향한 갈망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요 영적인 갈망, 영적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은요 그것을 맛본 사람 혹은 마셔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맛본 적도 없거나 마셔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가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미국의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되고 기만된 기쁨과 신앙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그는 자기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족한다.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들은 마치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처음 체험 혹 과거에 가졌던 어떤 큰 체험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게 어쩌면 3년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신앙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거짓된 만족에 빠져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고 모든 영적 노력과 추구하는 것을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 은혜를 참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더욱더 영적 젖을 먹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아까 그에 소개했던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참된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괴로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참 성도들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갈망이 커지는 거죠. 모세는요 구약시대 때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였거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거였다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대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20년, 130년 살더라도 건강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아니었다고요. 날마다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모세는 말을 안 들어. 고집세. 지 생각이 단 줄 알아. 자기는 하나님하고 대면한다고 다 무시. 얼마나 많이 대들었어요. 그다음 본인 기도도요, 그런 게 좀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 손 좀 봐주세요. 오늘도 까부는 놈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갈망하잖아요. 아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갈망했을 겁니다. 모른다면 그걸 그렇게 구했겠어요?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요,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향해 더 목마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게 갈망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에 두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더욱 목마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을 더욱 알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심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심, 그 놀란 하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그런 기도 아닐까요? 특히나 이 자기 만족적인 신앙은요, 언제나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지, 더 오래 하지, 더 신앙생 오래 했지. 이런 비교의 기준으로 계속 자신의 신앙을 살피거든요. 그러나 참된 신앙에는 항상 기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장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듯 용서하셨던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뭘 구합니까? 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쁨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본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덧입을 것이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덤으로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보니까 18절입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존귀함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영예로움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에서 참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댈 만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리고 재물조차도 그냥 있다 사라질 재물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이래요.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좀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귀와 영예를 그리고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나은 것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영적 갈망이 약하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껏 취하여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적 갈망이 참 많이 소멸되거나 작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세상의 식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큰 위로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 주를 만나기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며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영적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것이든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갈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또 더 깊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영적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의 샘에서 샘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무익한 자기 만족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자고요. 영혼을 힘있게 하는 거룩함을 더 갈망하고 사랑으로 더욱더 불타오르는 더 큰 믿음을 갈망하고요. 더 많은 기도를 갈망하고 더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더 깊은 헌신을 갈망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말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동행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천국을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더 바라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순수해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대각성을 더 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파고드는 것을 볼수록 거짓 세계관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힘에 굴복되는 것을 더 보기를 원하게 되고 고통이 줄어들고 눈물이 닦여지며 사망이 멸망하는 것을 갈망할수록 모든 잘못이 바르게 고쳐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에 가득해지기를 더 갈망하게 된다. 이런 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새해도 이런 목마름으로 더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